저는 오늘 기도 업그레이드 35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들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는 생명이 되도록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러기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때 별개의 존재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증거로 우리가 나타나고, 또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바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유지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고 에너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또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거나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복되신 우리는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또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은총과 간구의 영이십니다. 은총과 간구의 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주셔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은총을 줘요. 은총은 아무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은총, 은혜. 또 성령님께서는 간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란 성령으로 호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상이요. 현상.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결국 기도는 성령이 일하심을 계심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기도의 실패는 성령이 소멸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신다는 것을 여러분 첫 번째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초대교회 성령이 처음 제자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무슨 자리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느냐? 바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는요,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을까요?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아멘.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는 자는 결국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우리가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의식하면서 성령님 내 기도를 열어주시고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시자 간구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못하시는 분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도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부족하니까 내가 뭐 기도하는데 뭐 5분밖에 못하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께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우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이것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내가 일본어를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본 사람에게 통역을 해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잘 이렇게 감정을 섞어가지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 더 필요한 것,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지혜를 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많은 이 기도의 책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더 나아가 성도님들하고 기도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성령을 따라 어떻게 기도하는지 저도 지혜를 얻어요. 네. 참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저보다 이렇게 더 수준 있는 기도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셔요. 그러면 저는 배웁니다. 예. 어떻게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를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초청을 하셔야 돼요. 예. 성령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막힘이 없게 해주시고 또 중보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성령님께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 기도를 하려고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부르는 어떤 찬양을 부를까? 제가 유심히 들어보면 보혈의 찬양을 불러요. 보혈.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위한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분은 기도가 안 열려면 회개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려고 하고 기도줄을 잡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도는 씨름입니다. 마귀가 오만 가지 잡동사니 그런 잡다한 생각들을 우리가 딱 집어넣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괜히 기도할 때 뭐 떡볶이가 생각나든지 순대가 생각나든지 이거 기도 끝나고 나면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상한 욕망들을 막 집어넣어요. 괜히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가스불을 안 껐나? 문은 안 잠궜나? 막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흔든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를 깊이 있는 기도, 수준 있는 기도를 못하고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는 기도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도할 때 회개하고 보혈과 성령의 임재를 위한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나가는 것이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에베소서 4장 30절 전후 문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목록들이 구절구절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령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의 기록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26절의 기록을 보면 분을 품지 않는 겁니다. 분을 품으면 기도가 안 되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 두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만들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를 만들어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록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28절의 기록을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서원한 것들, 첫 시간들, 이런 것들이 도둑질이죠. 29절의 기록을 보면 더러운 말이나 그리고 희롱하는 말들, 남 비방하는 말들, 판단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29절에 보면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언행들. 31절의 기록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그렇죠? 우리 떠드는 거 뭐예요? 전화 하나 붙들면 쓸데없이 전화 오래 하는 거, 그렇죠? 찻집에 앉아가지고 수다 떠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앉아서 뭐예요? 비방하는 것들. 더 나아가 32절의 기록을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을 슬프게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우리의 기도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력해진다는 얘기가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기도의 효과가 떨어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지연이 되고 기도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시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효과적으로 응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는 그냥 말짱, 도루묵, 말짱 헛것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여러분 아까운 것입니까? 멀리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헛된 기도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기도가 무력해지는 이유가 뭐냐? 제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성령이 역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근심하면 성령의 일하심이 점점점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죠. 생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정말로 설교 준비하는 게 쉽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워져요. 영적으로 제가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힘들면 제가 전화드려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제가 설교 준비가 쉽지만 또 제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힘들어요. 그렇다고 맨날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우리 찬양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능력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는 거면 은혜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아실 거예요.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분이 그만큼 성령을 통해서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사기 16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나실인 삼손이 나오죠. 나실인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가 하나님과 말씀에 약속이 되었을 때, 그렇죠?
날 때부터 머리털을 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힘의 능력이 삼손의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머리털을 밀지 않는 결국 삼손이 드릴라에게 나의 힘은 머리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짓고 했을 때 결국은 머리털이 밀리고 결국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이 넘겨지고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런 비참함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 능력이 없는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 둘째로는 이 기도하는 자가 영적인 침체를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먼저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영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돼요. 영적 침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기도의 영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가 우습게 여겨집니다. 우습게. 그렇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여요. 왜 꼭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느냐? 그러면서 왜 저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게 우습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건성으로 한다는 겁니다. 시간 때우기식의 기도식. 그래서 이 기도의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은 기도의 효과를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결국 기도해도 기도에서 오는 축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이 은혜의 우물이 마른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은혜. 여러분 우물물은 물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죠? 우물물은 물이 넘쳐나야 돼요. 그런데 이 우물물이 먹지 못하는 물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우물로 돼버리면 그 우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마른 우물물. 결국 자신도 죽고 이 물을 먹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도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우물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성령을 스스로 피하는 그런 꼴이 돼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미치는 사람이 되지만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또한 맺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존귀한 자로 사람들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이 내 은혜만 지키면서 여러분 오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때부터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자기 의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선지자를 사울 왕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사울 왕, 그렇죠?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그를 지배했던 성령이 떠나고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어. 악신이 들어오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기도의 자리 점점 멀어지며 예배의 자리에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큰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영적 침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성령의 역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목사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일도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3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기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기록을 보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니 성령 충만함이면 충만함이지 왜 앞에 술 취하는 것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까? 그것은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 소파에 앉아서 세상 노래 요즘 가요 무대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가요 무대를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가요 무대 들으면 그래도 은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가사 구절 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그거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침 드라마 불륜으로 소재한 막장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의 기록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에 반대되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결국 술에 취하면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감정도 제어할 수가 없고 생각이나 감정도 무뎌지게 되어요. 그래서 뭔가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 감각을 무뎌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혀도 마음도 생각도 둔감해지니까 괴롭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마취 상태라고 합니다. 마취 상태. 그죠? 세상적인 육신을 마취를 시켜서 뭐예요? 정상적인 이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그러나 이런 마취 상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의 마취에서 벗어나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이런 육신의 생각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육신의 생각에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기도 생활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붙들려가지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상태.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게 되고요. 나는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에 실패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성령에 충만한 것은 내 삶을, 내 의지를, 내 계획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6개월 만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큰일 났어요. 그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기를 다 잡아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이들을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육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질 때 뭘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만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만나를 먹고 살아서 40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이 사라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커져서 그때부터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육적인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죽지 않을 만큼은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성공적인 사역을 이룰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적인 본성을 뛰어넘습니다. 이때부터 성공적인 사역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이 빈 그릇이 반드시 비워질 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이 기름이 여러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뭐 방언하고 코카콜라 뭐 이렇게 방언하고 어떤 신비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육적인 것들이 채워지면 여러분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근심이 찾아와요. 더 많은 욕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더 커지게 돼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내가 모으고 모아야지. 그러나 여러분요, 모으면 모을수록 더 불안하고요, 더 많은 욕심, 더 갈증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육신의 일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나중에 됩니다. 결국 성령의 생각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침체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지게 되고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이 이제는 그냥 취미생활, 종교생활, 그리고 간절함이 없어져요. 섬기면서도 오는 은혜가 사라져버립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결국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기도생활은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치부하게 이르게 된다는 거지요. 결국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한 번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옮겨도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이 신앙생활로 그냥 주의 신자로 만족하면서 변두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왜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간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내 편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은혜도 끊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축복도 끊기기 때문에 공격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있었을 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뭐 했더라?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공격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공격을 받는 겁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보여?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보이게 될 거예요. 마귀가 기도의 자리를 싫어하고 은총의 자리, 강구의 자리, 또 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제1 뭐예요? 공격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마귀에게 공격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 있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만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마귀가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공격의 대상이라는 거. 기도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지만 기도함으로 공격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여러분 빼앗으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 보니까 20명이 넘도록 오시더라고요. 교회에. 새벽에. 여러분 서울에 있는 교회는 새벽 예배가 사라진 지 오래됐답니다. 그 코로나가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한대요. 그 핑계로다가 안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20명이 넘도록 보니까 더 많이 왔어요. 예전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면 안 돼요. 할렐루야.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면 육적인 본성을 이기게 되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 기도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성령 안에 기도해야 거룩한 민감함이 여러분 유지가 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해야 기도의 가치와 기도의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다리를 못 쓰는 한 소아마비 소녀가 이제 사춘기를 앞두면서 이제 자기와 다른 친구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한참 발랄하게 뛰어놀아야 될 민감한 이 사춘기 소녀가 두 다리가 소아마비가 되니까 맨날 휠체어에 앉아있기만 하고 걷지 못하니까 이제는 이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약을 먹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몸이 더 쌩쌩해지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딸이 자살하려고 조그마한 이 캡슐에다가 독을 넣었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엄마가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영양제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실체를 몰아서 강물가에 자신의 몸을 던졌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어떠한 친구가 이 친구에게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반드시 주셨을 거야. 너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딸이란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을 좀 찾아오려. 이 이야기를 듣던 이 사춘기 소녀가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소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되면서 기도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하게 됐는데 결국 이탈리아 방송국의 유명한 상담가 역할로 많은 사람들,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게 내가 사는 방법이 맞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마음 뺏기고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뺏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주변의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세상적으로 분별해서 여러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